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손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데이터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언젠가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속히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새롭게 이전한 교회의 터 위에서 믿음의 지경을 더욱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더욱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5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6번의 간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3번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첫 3번의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나머지 3부분, 이제 우리들을 위한 간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먹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먹는 것은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첫 범죄의 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죄가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첫 시험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을 들어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그것이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먹는 문제는 아마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핵심이라고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가끔씩 저희 아내와 이런 대화를 하는데 참 먹고 사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런 대화를 가끔씩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일들이 새삼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작은 청가물 도매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저녁 늦게 집에 오셨다가 새벽 2, 3시쯤에 새벽 시장에 물건을 받으려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낮에 이제 그 가게에서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쪽잠을 이렇게 주무셨습니다. 어머님도 역시 아버님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셨죠. 그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는 참 아버지가 힘드시겠구나 머리로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게 이제 가슴으로 느껴지지는 잘 않았죠. 근데 이제 막상 지금 와서 제가 가장이 되어 보니 아버지가 정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책임감으로 그렇게 평생도록 그런 일을 하셨고 또 그렇게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테 손 벌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빚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또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니 그것이 더 절실하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민족 안에서 우리가 서바이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저희도 이제 그런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일을 해보니 그런 부분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먹는 문제를 놓고 첫 번째로 강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먹는 양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 유지의 힘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먹는 것에서 우리는 에너지원을 얻고 또 우리의 그런 체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먹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잘 되지 않았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우스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하도 밥을 안 먹고 밥투정을 하길래 보릿고개를 지내가신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못 먹고 배고픈 시절에 밥도 못 먹는 시절이 있었는데 너는 있는데도 이렇게 안 먹느냐? 이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좀 이해가 안 되듯이 아니,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생명 연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먹는 양식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SNS라는 것이 발달되어서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 유명인들이 막 소통을 하죠. 저는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잘 이용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익숙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사진 컷이 뭔지 아시죠? 뭐겠습니까? 바로 음식 사진 컷이라는 거예요. 유명 식당에 가서 맛있게 보이는 것, 또 이쁘게 보이는 음식의 사진을 찍어서 내가 이것을 여기에 다녀왔노라라고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는 양식은 단순한 생명 연장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셀폰이 이제 다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어느 장소든 어느 시간이든 짧은 동영상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튜브 중에서도 동영상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먹방을 찍는 영상입니다. 한두 번은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몇 번 보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많은 양의 음식을 차려놓고 이 먹방을 찍는 이 친구들이 그것을 열심히 먹습니다. 혼자서 다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나 놀라워하다가도 그 먹는 장면이 너무 복스럽게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도 보면서 군침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못 먹지만 대리만족을 하면서 먹방을 보는 거죠. 요즘은 미식가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늘어가고 있고요.
맛 컬럼니스트라고 해가지고 맛에 대해서 평론하고 그것을 가지고 직업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먹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힘을 공급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먹는 것으로 방송도 하고 이야기도 만들고 또 삶의 다른 활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먹는 양식은 우리의 삶의 교제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제일 빨리 무장 해제되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잠자는 곳, 침실하고 먹는 식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면 한 식구고 한 가족이죠. 흔히 우리가 하는 인사들 가운데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인사 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향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다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뭐였습니까? 바닷가에서 숯불에다가 생선하고 떡을 굽는, 그래서 제자들이 오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이어들에게 잘 접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교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친교의 문화가 잠깐 단절되어 있지만, 중단되어 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헤어지지 않죠. 예배 후에는 꼭 함께 남아서 같이 조그만 것이라도 식사를 함께 합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국밥 하나 먹었는데 사실은 그거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 그런 음식이지만, 주일날 국밥 하나라도 맛있게 먹으면서 같은 식탁에서 같이 예배드린 분들과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할 때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만남 가운데 먹는 것이 빠져버리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도 힘든 이야기도 일단 만나서 같이 먹으면서 시작하면 좀 더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생명이 연장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혹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다면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잘 소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희 아내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아무 음식이나 잘 이렇게 먹지를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 그렇거든요. 웬만하면 다 잘 먹고 잘 소화합니다. 물론 더 먹으려고 하니까 제재하는 것도 아내의 먹이지만, 아무튼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먹을 게 없다라고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매일 먹을 양만큼 거두게 하셨고요. 또 그 남겨두면 그 다음날은 먹지도 못해요. 상해서. 그리고 안식일을 앞두고서는 이틀치 분량을 거두게 하셔서 그때는 상하지 않고 그 다음날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 이런 1년에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만나로서 그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뭐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거예요. 처음 봤던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질문하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인고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입니다. 만후. 근데 이 만후라는 말이 유래가 되어서 만나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엇이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질문 앞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만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먹는 양식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먹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매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양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훈련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시온교회, 이번에 또 그리스도 제자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서 그렇게 후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배는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꾸준하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 능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양식은 나의 개인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양식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지구촌 곳곳, 저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또 심지어는 북한 땅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교육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항상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생각하면 음식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음식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한국, 이 선진국들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음식 남긴 거 버려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음식 공급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공급이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면 사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상위 1, 2%가 하위 8, 90%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사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조금 덜 가지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죄 많고 욕심 많은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여기까지만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억만장자 한 사람이 한 번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여기서 얼마나 좀 더 버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억만장자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여러분, 이 조금만 더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막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거둬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둬라. 이 의미는 장막 안에서 그 만나를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 없는 입장에 취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연로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려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많이 거둔 자도 넘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공평하게 서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서로 각각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약에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욕심을 내서 더 가지려고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에는 벌레가 먹는지, 벌레가 생기든지 아니면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차피 먹는 양은 정해져 있고 하루 한 끼 먹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남겨봐야 소용없는 것, 서로 나누는 것이 더 공평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가정은요, 냉장고나 냉동고 안에 그날 먹을 음식만 넣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취생이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은 냉장고 텅텅 비어 있지만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가정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적어도 일주일치 이상은 쌓아두고 있는 것이 기본일 겁니다. 그러다가 제때 먹지 못해서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걱정해서 기도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 시대에서.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올릴 때마다, 드릴 때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자세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있어서 먹고도 남지만 여전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들에게도 그런 일용할 양식이 나눠지길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넘쳐나면 남겨서 썩혀버릴 게 아니라 함께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은요, 육신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육신의 양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내려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주신 거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영의 양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공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매일의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매일의 영의 양식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갈급해 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갈급해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음식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도 과잉 공급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넘쳐나는 말씀 중에서도 진정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참된 양식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짜 뉴스가 넘쳐나듯이 유사복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나의 영혼을 병들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 영혼의 양식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병되지 않고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에 담긴 교훈과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겨보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적인 삶이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이 왜 일용할 양식을 나만 취하지 않고 왜 나누어야 되는지, 또한 그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용할 양식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공급받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과 내 영혼이 건강하고 또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일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